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13절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초막절,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예물. 초막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수카하가그, 즉 추수와 과일 농사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시기에 7일간 나뭇잎과 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며 잔치를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 나뭇잎이나 풀로서 우리의 지금으로 하면 텐트 같이 치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초막절에는 다 그렇게 해요. 집이 있는데 집을 놔두고 초막절에는 바깥에다가 지금 이렇게 풀과 나뭇잎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슬 내리는 거를 막을 정도로 하고 바깥에서 생활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나뭇잎과 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간 지내야 하는가? 왜 멀쩡히 집이 있는데 왜 초막을 져놓고 지내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막의 뜨거운 보통 낮에는 그 사막이 최소한 40도 이상에서 45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40도에서 45도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 40도에서 45도가 올라가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그 떼약빛 40년 사막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 물론 성경에 성막이라고 해서 뭐 양털로다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건 성전이고, 또 그리고 모세나 혹시 그 지도자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걸로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250만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직물 공장도 없는데 그걸 다 어떻게 텐트를 치고 직물을 짰겠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다. 풀과 이 그 사막에서 나는 보통 이 우리가 풀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사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막에서는 그 나뭇잎이나 풀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걸로다가 하면서 사막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답사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답사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사막에 그 생명력이 긴 그 답사리 같은 시띠나무들인데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얹어놓고 이제 그늘을 만들어 살았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7일간을 잔치를 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내라. 오늘 우리는 7일간 잔치는 하지 않지만 이 하루를, 한날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1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인천시의 사람들이, 시민이 다 환자 같아요. 거기 병자들 그래요. 병원마다 그래요. 병원마다 그래요. 하는 데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것을 맡겨주시고, 적은 것에 감사하면 많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40년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7일을 지내는 것이다. 이스라엘 이런 초막에서 10일간 축제를 해가는데 3대 절기를 다 7일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고, 하나님도 7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일이라는 7은 7 숫자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땅의 숫자 4과 하늘의 숫자 3이 합해서 7일인데, 이 7인데 7.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7.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도 7일을 해요. 일주일간 결혼식을 한다고 말해요.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나 축제는 7일간씩 합니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와 축제일은 7일간씩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그 또는 차별이 없이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초막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적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에는 안 좋은 것들, 아픈 것들, 또 속상했던 것들,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그렇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 법이 있어요. 이 7일을 지낼 때에 법이 있는데 그것은 꼭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그런데 여기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명령이 뭐예요? 꼭 지켜야 할 건 뭐예요?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 택하신 이것은 바하르 그랬는데 이것은 선택하다 그 말입니다. 선택한 곳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7일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선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명령도 귀 밖으로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했어요. 끊쳐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끊쳐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끊쳐졌다고 말해요.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가 따로 없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종교고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하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예요. 그들은 그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끊쳐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끝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 선택하신 곳에서 1년에 3번씩 꼭 3대 절기에 그들은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냐? 동네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인들은 5가족만 모이면 회당이 하나 생겨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5가족 이상이 생기는 곳에 꼭 회당을 하나 짓는데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다가 3대 절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 부산이든 독도든 울릉도든 어디 거제도든 제주도든 다 그때는 서울에 그 성전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1년에 3번씩은 꼭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평상시 안식일도 회당에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루에 5리 이상은 가지 않고 그들은 일하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거리가 관계없이 그곳으로 와서 7일간을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그러면은 그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말씀한 곳이 어디겠냐?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를 영원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내 눈길과 하나님의 눈이 계셔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 교회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지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하였어요. 그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성일날에 주일날에 이곳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딴 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앞에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을 위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따라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여기 내 모든 소출이라고 했네요. 이 소출은 뭘까요? 오늘로 말하면 월급 또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매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소출 월급과 또 내 모든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런데 여기 내 손으로 행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일이지요. 내가 한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월급과 매출과 또는 그 일과 사업 위에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니에요. 미래형이에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구별된 믿음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는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택하신 것도 나오네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오늘날 말하면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 77절 이것은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초막절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지켜 행하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여기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빈손은 레캅 그랬어요. 이 레캅이다라는 것은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헛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즉 공허하게 헛되이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손만 덜렁덜렁 가고 가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명절 때 부모님 찾아면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과일 한 상자는 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뭐 갈비와 과일에다가 또 용돈도 마련해서 두둑하게 드리고 형편에 따라 하겠죠. 즉 이런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공허하고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그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부모님을 찾아뵐 때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는데 주신 복을 따라 이것은 우리가 연결된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주 첫날에 이것은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매주 첫 달의 첫째 주라고도 생각해도 되고 매일 월요일이나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나 또 모든 것들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미리 예비하였다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미리 준비하였다가 드리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에 나올 때에 허둥지둥 나와서 주머니에 있는 것이나 지갑에서 그냥 허둥지둥 꺼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였던 것을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성도의 옳은 태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준비하였다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청년 때부터 그거를 했다고 했죠. 깨끗한 돈이 생기면 그것을 책갈피에다가 이렇게 모아둡니다. 했다가 주일날 그것을 이제 헌금합니다. 나는 새돈만 보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참 그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좋은 돈, 아니 깨끗한 돈만 보면 야 이거 주일날 헌금해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말. 그만 그것을 항상 그렇게 했다가 헌금한다 그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준비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새 돈만 보면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려고 하니까 그건 준비한 것이라 된다. 그런데 그냥 교회 오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나 와서 지날 때 그래도 예배 전에 오면 감사해요. 근데 보면 항상 예배 시작하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래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준비함이 없는 거예요. 예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이 예배도 미리 와서 준비하듯이 와서 회개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해요. 헌금도 그거에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갈래다 교회에게 너희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말한다.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때 하라. 예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기 신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신대로는 미사 그랬어요. 이 미사라는 것은 범위에 충족하게, 범위 내에서 충족하게, 범위에서 넉넉함으로 그런 뜻이에요. 미사라는 뜻이 즉 여기 신대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문의 뜻을 직역을 하면 범위에서 충족하게,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복을 따라 범위 내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그게 뭐냐? 이 오해하는 부분은 여러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헌금을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라고 하였는데 이 적게는 페이도노메스 그래서 페이도노메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인색하게 그 말이에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적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적으면은 적게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페이도노메스라는 뜻은 인색하게 또는 아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발발 떨면서 아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거나 너무 악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복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금액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많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도 부흥 강사, 그전에 저도 부흥에 많이 따라 다녀왔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 젊었을 때에. 그만 강사님들이 그거에게 그냥 그 지갑에 있는 거를 다 털어서 드리라고 해요. 다 내서 드리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로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털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너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많이는 율로기아이스 그랬어요. 이 많이를 율로기아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원문에는 율로기아이스 그랬어요. 찬송하며 축복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의미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관대한 마음으로, 아까 뭐냐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그냥 그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율로기아이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푸른 강사님 주변에 많이 지갑을 탈탈 털어서 하고 많이 하고 하면 복 많이 받는 것 같이 하고 조금 하면 조금 복 받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하였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 하는 그 뜻은 마음에 이미 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이미 그 스스로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사함을 당했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왠지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 왠지 조금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을 수정합니다. 수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에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 스스로 정한 대로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그 정한 것이 뭐냐? 처음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 그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인색함은 왜? 에크리페스 그랬어요. 에크리페스라는 뜻은 뭐냐면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 스스로 선한 마음에서 생각이 들었으면 작정한 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심함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함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는 에낭케스 그랬어요. 에낭케스. 이건 뭐냐면 언짢은 느낌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 지갑에 털털 떨어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걸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가 이 부담이 돼요. 그걸 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와이프한테 일주일 이거 용돈 탄 건데 이거 가지고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드리자니 그리고 관디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짢은 생각과 근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언짢은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생각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범위 내에서 관대한 마음으로 아까 뭐예요? 율로기아이스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관계없이 그것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대요. 즐겨내는 자는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요. 자원함으로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즐겨내는 자라는 뜻은 감사함도 있겠죠. 감사하라.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 나 1년을 돌아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나 가난한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온 세월을 보니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래도 다 은혜로 지나오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가난한 자 아니었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여러분 100만 원이 있다고 1000만 원이 있다고 부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게 지금 1000만 원 100만 원 없다고 나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 청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부자는 아닌데 부유함은 없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항상 통장에는 항상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시는지요. 제가 이런 간증하면 한도 끝이 없어요. 맨날 졸이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복을 맡기고 내가 그 삶을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한 거의 17년 따져보니까 한 17년 18년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잠깐이나마 제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그 증거라 간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럼 다 복 받게요. 많이 드리면. 가난한 자는 그럼 다 복 못 받게요. 조금밖에 못 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죠. 인색함으로나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말 것이고 그러나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